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제 오늘부터는 성경 강좌 2학기를 맞이해서 역사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사서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매 학기마다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먼저 보고 할 거냐면 성경 전체 흐름 잡기를 한번 보고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한 학기마다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흐름이 무엇이며 핵심은 무엇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시키고 그렇게 하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먼저 성경 전체 흐름 잡기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1학기 때도 성경 전체 흐름 잡기 해보셨죠? 예, 그래서 아마 좀 기억은 나실 거라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랑 같이 하면서 앞전 했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것을 내 걸로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직접 다른 사람에게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만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1교시로서 성경 전체 흐름 잡기 지난번에 했던 거를 한번 다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전체 흐름에서 보면은 성경 전체는 어떤 것을 핵심으로 잡고 있을까요? 먼저 누가 누구고 누가 누구다라는 걸 먼저 정의를 내리죠. 먼저 하나님은 무엇이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창조주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고 그리고 우리 인간은 뭐다?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다. 네.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이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의 골자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알고 들어가면은 하나님 창조 우리 피조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보면 구약 성경에서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다고 했죠? 바로 천지 창조. 기억나시나요? 네. 천지 창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알 수 있다. 천지 창조 통해서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모든 만물을 지은 것이 결국 누구 때문에 지었을까요? 바로 우리 인간 때문이다. 그래서 7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 순서 가운데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고 마지막 6일째 마지막에 누굴 만들었어요? 우리 인간을 만드셨죠. 그리고 나서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것을 다스려라. 즉 모든 천지 창조물들, 천지 만물들은 다 우리 인간이 다스리게끔 해주신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인간을 사랑했고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삼으셔서 우리 때문에 천지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것을 다스리겠다는 거죠. 그런데 무엇으로 다스리겠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해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무엇일까요? 외모가 아니라 속성이라고 했죠. 그러면 속성은 뭘까요? 하나님의 선한 마음, 선한 뜻, 즉 사랑이 들어간 선한 뜻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이 땅의 해와 달과 별도 다 우리 인간에게 필요해서 지으신 거고 공기와 또 모든 땅과 바다도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우리가 태양을 보면서 또 달을 보면서 감사해야 된다고 했죠. 왜 감사해야 된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으셔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빛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지으신 거고 만약에 빛이 없었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겠죠. 그리고 꽃과 나무들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필요해서 주신 거고 또 우리가 가축들 모든 동물들도 인간에게 필요해서 주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걸 다 다스리게 되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예뻐하는 꽃들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고 또 햇빛이 보면서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거고 또 우리의 동물들 또 귀여운 동물들을 보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고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그것이 무엇이 담긴 거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천지창조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알 수 있다. 자, 신약에 가서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신약을 통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고 인간은 우리의 창조주를 믿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 있죠. 그랬는데 우리 인간이 창조주를 잘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천지 창조의 만물을 보면서도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잘 못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그리고 이들이 스스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어떻게 하냐면 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행함으로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주를 만나게끔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뭘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다 영원한 형벌 가운데, 지옥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계신 곳, 즉 천국으로 우리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죠. 그게 뭐예요? 우리를 살리고 싶은 마음에,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된 거죠. 바로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알게 된다. 그리고 이제 창조주가 우리 피조물에게 통해서 주시는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은 창조주에게 이제 찬양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죠. 왜요? 모든 건 하나님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죠. 근데 찬양하는 가운데 영광 올려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빈손으로 올려드리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빈손으로 오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달란트라는 거죠. 다른 말로는 어떻게 할까요? 은사라고도 말하죠. 우리에게 달란트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달란트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거기에 따른 재료를 주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재료를 가지고 무엇에 써야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에 사용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데 사용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잘 건재할 수 있도록,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받은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죠. 그래서 이런 달란트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게 되는데, 이 달란트는 성경에 예를 들면 뭐 어떻게 있다겠어요? 이 달란트는 사람마다 다 골고루 다르게 주셨어요. 누구는 1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5달란트 준 사람도 있다. 그 이상 준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달란트를 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남과 비교하면서 불만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되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 열심히 찬양을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즉 내가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 받은 거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되고, 2달란트를 받았으면 2달란트 받은 것만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되고,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받은 만큼 영광을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너무 부러워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부러워서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하며 1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고 땅에 묻어버리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노여움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달란트에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똑같이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그 달란트 열심히 했을 때 하나님이 더 열심히 할 수도 또 더 달란트를 더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나에게 지금 맡겨진 거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남과 비교 의식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된다. 이게 우리의 역할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 창조주고 인간이 피조물이어서 이렇게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걸 신구약을 통해서 알게 됐고, 그리고 인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달란트와 은사를 주셨다. 여기까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흘러가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성경이 흘러가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창조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역시나 천지창조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런데도 사람들 중에 아직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죠. 인간에는 두 부류가 나눠지는데 어떻게 나눠져요?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 즉 믿음이 없는 사람, 또 이것을 믿는 사람, 즉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것, 그리고 천지 만물을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창조주가 어디 있어? 이 세상 모든 만물은 그냥 우연히 지어진 거야. 그냥 무에서 유로 창조된 거야. 이러면서 애써서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공기를 쉬고 있지만 이 공기를 마시는데 이거 인간이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잖아요. 우리가 과일을 먹잖아요. 그럼 과일 종류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럼 인간이 과일 종류를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나요? 못 만들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그 과일을 만든 시초에 만든 분이 있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조주라는 건데 그거를 애써서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 열매를 먹으면서도 이것을 만드신 창조주를 굳이 믿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바로 믿음이 없는 자, 믿지 않는 자 이런 거죠. 믿음 있는 사람은 믿는 자. 이렇게 이것을 창조주라는 거에 굳이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누가 주인 된다고 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누가 주인 된다? 내 마음 속에 있는데 내 마음에 의자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의자가 있는데 이 의자의 가운데 누가 중심일까요? 바로 나가 중심이다. 하나님의 창조주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주인이 나가 되는 거예요. 왜? 나의 주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즉 창조주를 믿지 않는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 땅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 하면서 살고 싶으면 착한 일 하면서 살 수 있고 내가 악하게 살고 싶으면 악하게 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주체가 누구니까? 나니까.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주인이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 믿고 있는 자는 어떨까요?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마음의 의자에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렇게 내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어떻게 살아요? 주인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주인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일까요? 악하신 분일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악한 자는 누굴까요? 마귀죠. 마귀 사탄은 악을 행하는 자고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선한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즉 내가 선해서가 아니라 무엇이 선하니까? 주인이 선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주인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내가 선한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을 알기 전에 악한 일을 했던 사람도 하나님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떤 삶으로 걸어가게 돼요? 선한 삶으로 걸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내가 선하게 살던 악하게 살던 자신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는 누구나 다 선한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천사처럼 완벽하다고 말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천사처럼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선한 길을 갈 뿐이지 그 속마음까지 악한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도 천사 될 수는 없는 거고 믿고 있는 사람도 천사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점은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은 내가 착하게 갈 수도 있지만 악하게도 갈 수 있어요. 악하게 간다고 해서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악하게 했다고 해서 내가 굳이 회개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어떤가요? 천사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선한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악한 일을 하거나 악한 생각을 하거나 악한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걸 회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반성하게 되고 다시 그런 행동을 안 하려고 노력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 중에서도 선한 길을 가면 제일 좋죠. 그러나 악한 길로 간다라면 안타깝죠.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주인을 믿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선한 길로 가야 되고 악한 길로는 갈 수가 없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있다고 말하면서 내가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걸까요? 아닌 걸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라면 내가 나쁜 생각 해볼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악한 행동을 하면서 전혀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는다라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다라는 것. 즉 믿음이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늘 생각해 보셔서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 자냐 없는 자냐를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즉 어떤 자가 들어간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나 하나님 믿어 라고 말만 하면서 전혀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자의 모습대로 살아간다라면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와 같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그 마음 상태를 볼 수 있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성경을 통해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느 백성이라고 된다고요? 바로 지옥 백성이 된다라고 말하겠죠. 그래서 결국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게 된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가게 돼요? 천국으로 가죠. 천국은 누가 있는 곳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곳을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 천국 백성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천국으로 들어간다.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천국 백성이라는 것은 믿고 있는 자인데 성경에 보면은 천국이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 땅에 임했다라고도 말을 해요. 그 임했다라는 뜻은 뭘까요? 천국이라는 깊은 뜻을 보면은 천국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뭐가 있냐면 천국은 첫 번째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가는 곳을 천국이라고 말하고요. 두 번째로 더 넓은 뜻으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곳이 어디가 됐던 천국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천국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이라고 봤을 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아직 하늘 나라 가기 전에도 내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있다라면 그럼 나는 어디에 거하는 거라고요? 천국에 거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땅에 임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의 통치함에 따라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면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와 같은 거예요? 천국에 있는 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육신이 죽고 났을 때는 영원한 천국에서 계속 살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천국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에도 우리 천국 백성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지옥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지옥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네, 안 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을 뭐하러 듣겠어요? 그래서 지옥 백성의 특징은 또 뭐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이게 특징이죠.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왜? 창조주를 주인으로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천국 백성은 어떻게 돼요? 말씀에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말씀에 순종한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주인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어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생각이 없다라면 그건 거짓된 고백이죠. 진짜 믿는 게 아니라 거짓말로 난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 다닌다고 해서 다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 다 다닌다고 말은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정말 주인으로 안 모시고 우리는 믿음 없이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다 말씀에 순종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다. 그러니까 교회 나왔으면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면서 그 말씀에 따라 하나씩 하나씩 순종해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나의 삶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천국 백성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럼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많은데 이 많은 것 중에 우리는 그럼 대체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두 개로 정리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구약에서도 핵심이요 신약에서도 핵심이죠. 구약에 보면 10계명을 두 개로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어떻게 나눌까요? 1계명부터 4계명은 누구를 사랑하는 방법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누구를 사랑하는 방법일까요? 사람들 간에 사랑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신약에 가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많은 수많은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나이까? 라고 율법사가 물어보니까 그렇게 말하죠. 첫째는 이것이니 너희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도 또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즉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 크게 나누면 두 가지예요. 그래서 10계명도 보면은 많은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들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 뭐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거. 두 번째는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지 말라라는 거.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들이에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파생돼서 있겠지만 핵심적인 그 네 가지는 꼭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웃사랑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이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인데 5계명부터 10계명에 뭐가 있어요? 5계명에 뭐가 나와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이웃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6계명에 뭐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7계명은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을 많이 보면 어떻게 해? 이 간통이 참 너무나 많죠. 바로 이렇게 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방법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웃 사랑한다면 그런 간통 같은 죄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간음하는 거는 없어야 된다.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8계명에 뭐가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서 남의 것을 훔치면 안 된다는 거. 9계명에 뭐가 있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거. 이 땅에서도 하나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참 많이 하죠.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속여서 많은 피해를 주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고, 혹시나 그랬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빨리 돌이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10계명엔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래서 남을 너무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것 너무 탐해서 남의 거 빼앗으려고 하지 말고, 남의 것 때문에 배 아파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예, 바로 이런 것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들. 그 외에도 또 성경을 통해 또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핵심적인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들이 성경 전체 내용의 핵심들이다. 그걸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방법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다.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바로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거고, 이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라면 이게 결국 뭐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동시에 우리를 통해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구나. 즉 하나님이 창조주가 이렇게 살으라고 한 말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한다. 이게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그때 율법의 완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빠진 상태에서 교회만 열심히 나온다고 율법이 완성이 되는 게 아니죠. 사랑이 빠진 상태에서 열심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건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열심히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다 누구의 주권하에 흘러가는 거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바로 말씀드린 것이 이 모든 거 흘러가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움직이는 거다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주권에 움직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 즉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창조했고 이렇게 살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지옥으로 영원한 형벌을 보낸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권에 따라 하나님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하나님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다 누구의 뜻대로 가는 거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가는 거다. 이게 창조주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피조물의 모습이다.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볼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하나씩 살펴보시면 그러면 이 성경 인물들이 하나님을 어떨 때 기쁘게 하시는지, 어떨 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가 이제 영적으로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 또 보았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지를 또
또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누구에게라도 설명할 수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많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 잘 나시겠죠? 그러면 오늘 1교시는 이 정도 하고 5분간 좀 쉬었다가 40분에 정각 40분에 다시 2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수고하셨습니다.